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묵상으로 죄의 절망 끝에서 누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나눔의 여행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로마서 7장에서 이미 복음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인 깊이 있는 삶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미 우리는 이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삶,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스란히 그 같은 죄의 현장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이 있어요. 탐심과 욕망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과 욕망을 앞세워서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구속의 영광과 기쁨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려고 지금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또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이 조금 전 8절에 이어서 오늘 요 11절 묵상에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는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탐욕과 이 정욕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거짓말로 이제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를 죄의 끝인 절망의 끝인 그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죄가 아담을 유혹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며 거짓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실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오늘 하루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의 탐심을 앞세워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에 참 그 유혹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율법이요 우리를 아주 심판해 오고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율법의 심판은 아주 잔인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죄와 율법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죄와 율법은 장마전선과 같다. 지금 우리나라 중부권에 장마전선이 가득해요. 장마전선은 그 장마전선 안에 비를 내리는 수증기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부권에 이 장마전선의 수증기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물난리를 당하고 있죠. 죄와 율법은 마치 그렇습니다. 죄와 율법은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의 수증기를 증폭시켜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증표를 허락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탐욕의 죄가 그만 인간을 넘어뜨리고요. 그러므로 넘어진 인간을 율법은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넘어진 인간의 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인은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본성, 내 마음의 심층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17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니까 나는 무관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이것도 결국은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묵상 속에서 이것을 처절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래요. 참 엄청난 절망감이죠. 내 안에 아무리 내 속을 뒤져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고백. 그러나 이 절망적인 고백이 위대한 희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묵상 속에서 회개해야 할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자기 자아의 세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또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와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이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같은, 과연 나 같은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이 땅 아래 존재하고 있다니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자신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이 자아를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아주 장맛빛처럼 쏟아내고 있고요.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자아를 폭포수처럼 이렇게 자신을 지금 드러내면서 자신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선을 마땅히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자신의 악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간 회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묵상의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과 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임을 오늘 이 묵상 속에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엄청난 현실을 자신의 자아에 대한 불행을 영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거대한 전쟁터죠.
심층적인 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죄의 현장 속에서 죄악의 고통을 지금 그 고통 속에 아파하며 그 고통을 지금 마음껏 소리내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엄청난 탄식이죠. 이 탄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한 사람이란 괴로움, 고통, 불행, 그리고 비참함에 갇혀서 속수무책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곧 이것은 구출을 기다리는 조난자의 탄식입니다. 구출을 기다리는 조난자의 탄식이에요. 깊은 갱도에 갇힌 사람은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오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최선입니다. 저 망망대해 태평양에 조난당한 사람은 그가 할 일이 없어요. 그를 찾기 위하여 다가오는 구조선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최선이듯이 이렇게 권고한 탄식, 이 탄식이 우리의 영혼의 진실이죠.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탄식하는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꼬여서 지금 사망 가운데 갇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조난자의 탄식의 음성 속에서 들리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죄의 탄식 절망 속에서 누리는 지금 감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결국 이 고통의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내일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